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 구성원이 되지 못하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행복은 오지 않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깝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은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 속에다가 스톨게라는 사랑을 주셔갖고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결집되는 거죠. 그 스톨게가 유난히 강한 집이 있고 좀 약한 집도 있어요. 모성애가 아주 강한 자가 있고 좀 약한 자도 있고 뭐 이게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이 스톨게라고 하는 그 사랑, 혈육의 사랑 속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형성이 됩니다. 문제는 그 가족이 인류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담, 이브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시작돼 가지고 그들의 그 실패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죽음이 찾아오고 마귀에게 지구를 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의 과일을 먹고 그 풍요의 땅에서 살면서 결국은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빼앗기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도 지구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있던 곳에서 아마도 노아 홍수 때 지하로 내려가서 오늘날 그 풍부한 석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핍니다. 한 가족이 인류의 패퇴를 가져온다는 노아의 한 가족을 생각합니다. 노아의 한 가족은 노아의 처와 세 아들과 각기 부인, 그래서 8명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방주를 만들고 인류를 지구에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새로운 기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신 거죠. 노아의 집안을 사용하신 건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반발을 하고 아버지 나는 이거 같이 못해요 하고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노아의 부인이 나 이거 못합니다 하고 버리고 자기 길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집안 식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합니다. 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날 트럼프 집안을 이렇게 보면 트럼프와 하나가 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또 악마 숭배로 미국 사람과 세계민을 몰아가는 그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일에 투자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족 전체가 그 일에 매달린 거예요. 사람마다 가업이라는 게 있겠죠. 가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집은 설렁탕이라고 하는데 그 설렁탕을 가업으로 해서 온 식구가 매달려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갖고 곳곳에 지점을 내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집안 식구가 매달려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온 식구가 매달려서 그 일을 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겨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변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로 순종해갖고 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거죠. 인류 사회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 기준의 구원, 구명, 구조, 구출, 군안, 구제, 구율, 치료, 치유,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모든 선한 일, 모든 의로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어떤 특정한 가족을 통해서 하는데 그 가족 전체가 그 일에 함께 하는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 가족이 되는 것 중에는 이제 모세 가정이 있어요. 모세와 형과 누나가 합심해서 그 뜻을 이루었죠. 가족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가족 구성원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노아라고 합시다. 노아 부인, 큰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이 세 아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갖고 인간 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노아죠.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질서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많은 후손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 지구상에서 천국 가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지상에서는 그런 역사를 기록은 했겠지만 참 접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가족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룬 가족사죠. 사람은 자기 구원을 위해 살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구원을 위해 삽니다. 인간이 이제 자기 성질 구현한다고 그래요. 자기 욕심을 구현하고요. 또 이제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구현하죠. 자기 존재를 세상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나 이런 사람이요 할 만큼의 천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초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과시를 해가지고 경쟁자가 없으면 그만큼 홀로 독점해서 돈을 벌고 영광을 거머쥐는 거죠. 자기 구현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식들에게 이어주려고 노력을 해서 자식들도 그걸 이어받으면 그 분야에서 대대로 세계 최고의 가문이 되는 거죠. 자기 구현을 위해 사는 것은 창조 목적과 일치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려는 거죠. 그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져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그 삶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운전대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그 사람 속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운전당하시고 운전을 하나님이 운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운전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을 운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져서 예수에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진리의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우리로 순종, 예수님만 영원한 이익으로 드려지는 순종을 하거든요. 그 순종으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아카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 구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거 구현이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 재능, 구현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람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족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죠. 한 가족.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엮어주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혈육의 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아들같이 그를 붙여주신 거죠. 빌레몬서에서도 이제 나오죠. 아들같이 붙여준 오네시모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들처럼 연결되는 그런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당시에 실로 많은 영역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셔서 그렇게 그 영적 전투에 이기게 하셔갖고 예수를 전파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노아를 통해서 그 집안에 기름 부음이 됐죠. 노아의 부인, 노아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각 자부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 조직이 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참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족이 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이제 여자가 충불이 나서 이제 자기 구현에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팽개치고 거기다가 쏟아낼 모든 역량을 자기 구현을 위해 쏟아붓는 거죠. 자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로 만들어졌는데, 그에게 준 그 찬양의 기술, 노래를 하는 기술이죠. 그거를 통해서 그에게 맡겨진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 구현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소로스라고 하는 한 인간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세계를 주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 구현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구현. 도자기를 잘 만든다. 그러면 그 구현이죠. 자기 기술의 구현이죠. 그림을 잘 그린다. 자기 구현이죠. 마귀가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기술, 재능을 주었는데 그거를 각양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구현을 해서 초월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가지고 피조물계를 유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에게 붙여진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죠. 사악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 특히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라고 만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기 구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구현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 성질 구현이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귀신과 연결되고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자기 구현을 포기하고 예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셔요. 그를 불러다가 자기 구현 욕구는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구, 또는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러죠. 욕구하고, 하나는 육신의 정욕의 욕구, 육신의 정욕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구현하는 거고, 하나는 이생의 자랑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네 가지의 자기 구현 욕구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행패를 부리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권력을 가지면 가진 만큼 행패를 부립니다. 어디서든지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기득권으로 삼아서 자기 성질 구현을 하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예수 얼굴이 그 사람한테 거울이 돼요. 거울이 돼서 그 사람이 자기 구현 욕구, 인간의 네 가지가 다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게 가장 이제 특징이 강한가 하는 거죠.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욕구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는 거죠.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의 욕구, 안목의 정욕의 욕구, 이생의 자랑의 욕구,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부여, 예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기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구현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이제 헛된 데다가 인생과 자본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를 변기통에다가 그 배설물을 쏟아내고서 물을 내리면 쏟아져 가죠. 그것처럼 헛된 데다 다 쏟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데다 쏟는 걸 마귀경제라고 그래요. 마귀를 위한 소비경제죠.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은 자기 구현 욕구에 시달려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자세히 살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앞에 서면요 마치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은 현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제 서면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거기는 그 허물이 드러나면서 함께 심판이 돼갖고, 긍휼이 없이 살았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고, 긍휼을 베풀었으면 긍휼 베푼 만큼의 이제 긍휼을 받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아예스리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 그 효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효과가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에 비춰지면 이제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갖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자기 구현을 위해 살아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놓고 막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죠. 자기 구현 욕구로 사는 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구현 욕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구현 욕구를 살면 예수를 가짜로 믿는 거죠. 그것도 악인이에요. 그리고 첫째 이제 그 악성을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와 사는 그 피가 와서 싹 그 죄를 씻고 제단 숯불로 그 사람의 죄를 태우려고 악을 제거해요. 정화되죠. 정화되면 이제 예수 성품이 주어지죠. 예수 성품은 평생 하나님 구현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구현을 하는 자거든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 구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사신 게 아니고 자기를 다 희생시켜서 하나님 구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궁유를 구하는 거는 예수님만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분이니까 예수님 나를 밀가루 세 말로 만들어서 반죽해가지고 하나님 구현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밀가루 세 말이라는 말은 밀가루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부의 손에서 그걸로 수제비를 뜨든지 칼국수를 하든지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도 빵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호떡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주부의 원대로 마껏 그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현 욕구가 있으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유는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구현을 이루다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구현 욕구가 너무 강해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 건져주세요를 예수 감사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예수 감사를 찾아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구현 욕구가 강하고 그거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걸 토해내게 만들죠. 심판의 영으로 드러나고 소멸의 영으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구현만 이루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예수 것만 받으시니까 예수님 나를 예수님 안으로 받아들이셔갖고 예수님 나를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길들이셔서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인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만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완성된 마음이라는 거죠. 완전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구현하는데 아주 능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순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내 육체를 길들이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길들이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어달라고 이제 울부짖는 기도를 예수 감사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그 감사 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니까 그를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세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얻게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만이
나를 밀가루 쇠만을 만드셔갖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만 이루는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죠. 그래갖고 예수 통제국 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 감사를 통해서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를 제발 자기 구현 욕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인생 삶이 살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삶이 살면 얼마나 된다고 내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얼굴빛을 또 주셔요. 그래가지고 빛과 진리를 보내시고 그를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끌어올리셔요. 그런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겪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찬송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가 하는 기도는 다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든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셔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이시면 이제 평생 그 사람의 시간 평생 이제 하나님 뜻만 이루다가 가는 거죠. 네. 하나님 뜻만 이루는데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옆에 이제 사람을 붙여주는데 노아는 이제 후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가족 식구를 이제 붙여준 거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면 바울처럼 타인이라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엮어서 그렇게 이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패밀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패밀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사랑스러우니까 산의 진미를 주시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구현을 이루다가 가는 거죠. 그거 먹어서 더 건강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자기 구현을 위해 살다 가는 거죠. 이제 가족 식구가 이제 아버지는 얘들아 나는 농사꾼이니까 너희는 농사 지면 어떻겠니? 아버지 나 싫어요. 나는 그 기타 치는 광대가 될 거예요. 이놈아. 그게 무슨 돈벌이가 된다고 그러냐. 아버지와 같이 농사나 짓자. 싫어요. 왜 자기 길로 가요. 오면 이제 명절 때나 좀 만나죠. 그리고 또 딸려는 아버지 난 농사 짓기 싫어. 나는 그림을 그릴래. 그리고 자기 그림 그리는 가요. 이놈아 그게 뭔 돈이 된다고. 화가 돼서 그림이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그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게 성공하겠느냐.
그냥 농사나 짓자. 이렇게 되죠. 그건 이제 막내는 아버지, 난 농사 짓기 싫어. 나는 여행 가게 될 거야. 그래갖고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여행 하는 그 글을 쓰고 후일담을 적어서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그거 해서 돈 벌어 살 거야. 이놈아. 그 왜 생고생을 하느냐? 그 아버지는 혼자 그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들, 딸, 막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생 들고 세상 가시는 거죠.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은 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자기 구현 욕구들이 강한 집안의 모습이죠. 그들이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 뭐하겠어요. 아버지는 축을하고 일해갖고 돈 벌어서 뒷바라지만 할 뿐이지 자식들이 나가서 뭘 벌어서 아버지를 효도할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 삶에 엔조이 하는 것. 이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엔조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소멸해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예수 바깥의 가정들의 그 갈등된 내면이죠. 갈등된 내면. 이 상속세가 있는 세상에서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자식 거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가 죽으면 그걸 형제들이 나눠받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들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데 거기도 또 자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또 자식들도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각을 세워갖고 아버지는 야, 너 있잖아. 내가 키 다치려고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더라. 야. 그래서 난 떡볶이로 마음 굳었는데 떡볶이 해보니까 장사가 되더라. 너도 떡볶이나 하고 살아라. 아버지. 그 찌질하게 끝은 떡볶이로 하고 살아요. 나는 주식창에 매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탕을 한번 해갖고 크게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구현을 위해서 이제 자기 고집 부리고 사는 거죠. 자기 구현을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갖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삶이고 온 가족이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야 돼요. 온 가족이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매달리지를 않고 예수께로 가면 좋은데 예수께로 안 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집안 속에서 예수를 먼저 만나가지고 인생은 예수 뒤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 길로 따라가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또 그 어머니가 예수님 뜻 받드는 길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대한민국의 무슨 자녀들이 각기 자기 구현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은 어둠에 잠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충만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 다수겠죠.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구현을 버리고
하나님 구현을 위해 살다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쳐졌구나. 나도 그 길로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근데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는 세상은 다 자기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기 삶, 자기 구현을 위해서 풀이 흩어져 살다가 죽죠. 예수 얼굴빛을 못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시간 지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이제 이 대한민국 하늘에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면 그 얼굴빛이 닿는 사람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제 오셔갖고 이제 작용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만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갖고 나도 저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가면 집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못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들이 막 핍박을 해요. 말도 못하게 핍박을. 이제 북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세상이면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머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식구 다 죽잖아. 어머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핍박을 하죠. 결국은 이제 갖다 꼬질러요. 꼬질러갖고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뒤따라가는 어머니 때문에 자기 새끼들이 죽을까봐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거죠. 애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구현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 하는데 자기 구현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자기 식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을 위해서 애비나 어미나 옆에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랑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와가 그 뱀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혈육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5천만에서 3천만이라도 혈육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가표로 살면 자기 구현의 삶을 포기하죠. 그리고 그 정 때문에 자기 구현의 삶을 사는 것을 받아주거든요. 협력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구현을 위해 살아야 할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다 이제 쏟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모든 가정이 어느 가정에게 예수님이 임하셔갖고 예수님 뜻을 구현하도록 길들여진 다음에 너희 가정은 이태리를 구원하는 쪽에 내가 이태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거기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나의 손길이 되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거기 가서 이태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심부름을 해야죠. 너는 아주 중요한 의대에 나와서 자기가 신장개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은데 너는 그러지 말고 저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거의 무상으로 치료의 손길이 되라. 이 예수님 구현을 이루다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이제 마누라가 그냥 핍박을 하죠. 자기들 동기들 가서 만나보니까 어떤 동기의 그 남편은 종합병원에서 큰 돈 벌어오고 누구는 또 어느 병원에서 큰 돈 벌어오는데 자기 남편은 돈 벌어오는 게 없고 오히려 자기 돈을 더 쏟아넣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었다 놨다 하죠. 이혼하자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얼굴빛 차이예요. 얼굴빛을 받으면 자기 구현을 포기하고 가는데 얼굴빛을 안 받으면 자기 구현을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슬픈 현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선택하에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가정의 삶. 그거를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삶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영생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옥에 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족 식구가 핍박 시대에는
자기 새끼가 죽을까봐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말리다가 안 되면 신고해버리죠. 그러면 잡혀가서 죽는 거죠. 자기 집안 식구가 예수죠.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뜻으로 사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자기 집안 전체가 다 죽을까봐 자기 새끼를 위해서 시아버지를 신고해버리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그 바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죠. 이런 세월을 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곳곳에서 벌어진 참 아픈 사연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육선이 가득하고 그냥 좋은 고기 먹으면서 불화하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화목한 것이 낫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밥을 먹느냐, 왜 우리가 좋은 산의 진미를 먹느냐 하는 문제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죠? 각 사람의 자기 행복은 가져간 자기 구현에 불러요. 마음껏 자기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기쁨을 삼죠. 자기 구현 욕구를.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뿔뿔이 자기 길로 가는데요. 엄마 모성애로서는 새끼를 키우는 게 자기 구현이죠. 모성애의 구현이죠. 그게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기를 더 신격화시키는 거.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인데요. 그거는 결국은 모든 인간이 다 그 길로 가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죠? 자기 구현 욕구. 자기 구현 욕구. 그래서 각양 구현 욕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제 남에게 어필되고 싶어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구현 욕구죠. 그래서 초능적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목표는 자기 구현에 있어요. 전부.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참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환하게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인생은 만들어진 주인이 있고 주인의 의지대로 살다 가야 되는데 그 주인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친히 모본으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분이니까 그분 안에서 길들여져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몸으로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세상도 그 정월도 지나가죠. 세월은 빨리 지나가죠. 덧없이 지나가는 게 세월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네. 그 마태복음의 이제 7장에도 하나님 뜻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를 천국으로 받아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예수 권능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게 자기 어필이거든요. 자기 구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의 거 가지고 자기 구현하려고는 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예수 구현을 위해서 사는 건가, 내 구현을 위해 사는 건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 얼굴빛 앞에 서려면 사람이요, 자기한테 속는다고요. 그리고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속아요. 귀신 마귀한테 속고요. 그래서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와가지고 그 빛이 강하게 비춰주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환히 봐요. 내가 남을 속이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내가 뭐에 속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심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자유를 얻죠. 거짓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권능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거 자기 구현이구나. 주님. 이거 남이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권능 가지고 그러면 초능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초능력자가 되면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과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예수님이 한 겁니다 하고 자기를 버리고 권능의 출처를 예수께로 다 돌려서 예수께 모조리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그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이제 떼먹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이 되잖아요. 자기 높이는 것이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구원의 원칙이 서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이 되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나의 구현이 아니라 예수 구현으로 완전히 받쳐져서 그걸로 인해서 초능력자가 됐다고 그거 영광 받아먹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 손에 처리가 돼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구현과 영광만 돌리며 100% 돌리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게 구분이 되는데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뭔 뜻이지? 무엇이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은 한 가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속냐면 생물학적 지능이 좋은 건데 그 자기 분석력을 굉장히 믿거든요. 자기 머리를 굉장히 만들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대단하게 여기면 그래서 자기를 끝없이 높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찾는
은총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 속에 인생을 던져넣어야 돼요. 예수한테 주권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드리는 감사를 온전히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고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구현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의 구현만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니까 예수님 구현을 이루고 예수님은 아버지 구현을 이루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구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현에 거기에 자기 구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데 완전히 바쳐지는 삶으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러죠. 항상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에 순종하는 것. 이게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구현에 완전히 바쳐졌는데 오늘 변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절되지 않는 구현을 항상 하나님 구현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불변의 순종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여럿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순종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길들여서 우리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순종. 그 우리로 순종하는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로 순종하는 데 능하고 불변으로 순종하는 데 능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데 능하고 즐겨 순종하도록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삶이 들여지면 눈이 깨끗해진 거죠. 마음이 깨끗한 거죠.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구현 욕구를 다 버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식구끼리 산의 진미를 먹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하고자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건데 예수가 주는 행복은 하나님 구현 욕구에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기쁨으로 살고 그것을 그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나라의 행복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행복이 예수의 행복이죠. 예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돼요. 그 행복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행복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으로 행복을 삼으신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 행복이에요. 그게 실질적 천국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눈이 어두울 때는 인간 각자가 자기 행복을 찾아서 자기 좋은 일을 하면 자기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예, 자기 구현했을 때 칭찬받으니까 행복하고 흐뭇하잖아요. 예. 그런 행복은
마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행복은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 천지가 되면 귀신과 마귀가 가득한 세계는 행복이 없어요. 생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행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내용,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뜻을 이루신 예수의 행복이에요. 그 행복만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하면 마귀 귀신이 거기 있지를 못해요. 마귀 귀신이 거기 못 있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땅이 되죠. 왜냐하면 아까페 구현이 되게 돼요. 아까페 사랑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아까페 사랑 구현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이루는 거죠. 사람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게 본분이에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마귀 성품으로 살고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사는 것에는 그게 완전히 이기적이죠. 타인을 죽여서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이, 타인을 짓밟아서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요. 눈을 못 뜨면 예수 얼굴빛을 못 본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봐갖고 이 부분에 눈을 떠가지고, 아, 인간의 행복은 예수님의 행복이구나. 예수님의 행복을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이구나. 그것은 아까페의 꽃이고 아까페의 열매구나. 그래갖고 아까페의 꽃이 온 3천만 명 속에 가득하고 그게 열매 맺어 보세요. 그게 천국의 열매죠. 그거를 온 인류가 같이 먹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려고 트럼프가 지금 자기 가정 전체를 다 바쳐서 예수께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 예수 얼굴빛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 속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우리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이 땅에서 예수를 버리고 자기 구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구현은 예수를 등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인간에 주신 영원한 천국의 행복임을 빨리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얼굴빛 안에서 발견하면 두말 없이 다 던져버리고 글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 요즘에 딥스테이트가 소외 성애자 등등등등 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타인을 고통 속에서 주고 장수 물질을 얻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끔찍한 것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자기 구현의 욕구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얼굴빛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를 부진장 찾으시면서 예수 얼굴빛을 보아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예수 얼굴빛 안에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